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도록 해요. 지난번 이야기에서는 멋진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그렇게 멋진 엘리야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네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1권 13장 이세벨을 피해 도망친 엘리야입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합니다. 오랜만에 내린 비는 그동안 내리지 않은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로 인해 온 백성이 행복해하는 그때 궁전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요! 그자를 그냥 살려두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만 보셨어요? 그럼 어찌하겠소? 애당초 목숨을 걸고 한 내기인데 난들 어쩌겠소? 당신은 왕이잖아요. 당신의 말 한마디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렇지 않소. 백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치러진 내기란 말이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었소. 미워요. 나는 엘리야를 용서할 수 없어요. 당장에 그자를 잡아 죽일 거예요. 아합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세벨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엘리야를 찾아 잡아오거라. 다음 날 국내 대신으로 있는 오바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바댜는 즉시로 엘리야에게 기별을 넣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왕비가 나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들으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찾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도망치던 엘리야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자는데 누군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엘리야, 일어나 이것을 먹으라. 엘리야가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허겁지겁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신다. 엘리야는 호렙산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호렙산은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방황하는 모세를 부르신 곳이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북방 이스라엘로부터 매우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군대가 그곳까지 엘리야를 잡으러 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걸은 후에 엘리야는 호렙산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오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여 매우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가까스로 쉴만한 동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동굴에 숨어든 엘리야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도 겨뤘고 승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저를 이세벨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한참을 부르짖던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 모릅니다.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끔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들려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 굴에서 나오거라. 너는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엘리야는 이 음성이 사람의 소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곧바로 순종하여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산 아래로부터 산 위로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주변의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날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바위마저도 쪼개버렸습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에 몸을 주체할 수 없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바위들이 사방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두려워 벌벌 떨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불기둥이 땅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불은 바로 얼마 전 갈멜산에서 제물을 태웠던 그 불과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하여 굴 입구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때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엎드려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세벨이 저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찾아 죽이려 하는 자들은 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를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도 그의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7천이나 남아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라.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후
엘리야는 고요해진 호렙산 골짜기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산이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았던 폭풍과 지진은 사라지고 고요한 평안만이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의 기근 동안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갈멜산에서 어떤 승리를 경험했는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엘리야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두려웠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잘 들었나요? 어렸을 때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혼나는 것이 두려워 숨거나 도망친 경험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낄 때 숨거나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인간적인 심정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작용하는 영적인 원리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을 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두려움을 준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기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엘리야의 인간적인 면을 건드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했습니다. 엘리야와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 세운 장수였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쟁터에서 도망침으로 인해 사탄은 잠깐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두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죄를 지을 때 사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얘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장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등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린 하나의 선택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에서 사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선택에 따라, 나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린 소소한 결정과 선택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 때 나의 선택과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소중히 내딛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더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멋진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 오랜만에 댓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이것 덕분에 골든벨에서 금상을 탔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별이 올림. 마라나타 키즈 이야기 덕분에 골든벨에서 금상을 받은 별이 친구 너무너무 축하해요. 앞으로도 성경 이야기 많이 듣고 또 지혜롭게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은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감자쌤이 응원할게요.